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영화 못 보신 분들도 아마 이야기는 들으셨겠죠. 톨킨이라고 영국 작가가 쓴 그 원작의 바탕을 둔 영화인데, 반지의 제왕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월드컵에 저희 가문에 무슨 선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단순합니다. 반지를 소유하면 절대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악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영화들은 다 이렇게 황당무계합니다.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1편, 2편, 3편 다 합해서 10시간이 넘을 겁니다. 보려면 좀 용기가 필요하고요. 좀 잔인한 장면도 있긴 한데, 아무튼 9명의 반지 원정대가 뭘 하러 가냐면 반지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반지를 없애러 갑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우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쟁취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이 주인공이 프로도인데 작은 호비 쪽이라고 난장이 족에서 그러니까 대표가 난장의 족에서 난장의 족 출신입니다. 이 9명의 반지 원정대가 있는데 그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고요. 아무튼 그 원정대의 도움으로 반지를 없애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 용암 속에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낙원이죠. 그 목숨을 걸고 뭘 하느냐면 악의 세력들이 이 반지를 찾지 못하도록 포로들을 보호하도록 시선을 돌리는 게 다른 원정대 사람들의 친구들의 역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주인공이니까 고생한다고 치죠. 하지만 이 조연들이 고생하는 건 정말 눈물겼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이게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 사실 이게 가짜 얘기 아닙니까? 영화라는 게 다 가짜아니에요. 허구잖아요. 이건 가짜야. 이건 만들어진 얘기야. 이거 진짜 얘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도 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왜 감동적이냐면 전통적인 가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정,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요즘의 가치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톨킨이 이 작품을 쓸 때 그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전쟁을 겪고 또 마더니즘으로 사람들이 힘과 이성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엔 이런 헌신적인 마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정신,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은 교회도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죠. 허나 이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게 더 힘들다고.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간에 존경하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서는요, 궁극적인 동반자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든 교회, 성서적 가치관이 약화된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동역하는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성서에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은 100여 명에 달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2명을 소개하고 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2 사람을 보내면서 쓴 부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오래전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겉옷과 성서를 가지고 왔던 반지 원정대 이상의 고초와 역경을 이겨내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희생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 원했냐면
자신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그곳의 소식을 제대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2주 전에 설교였습니다.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궁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역시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가? 나이로 보면요, 제가 유추해 보건대 한 30살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노년이고 디모데는 청년이니까 아마도 저보다 디모데가 더 젊었겠죠. 여기서 이 바울의 인선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0살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면 한국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관계죠. 담임 목사님과 새파란 전도사 있는 관계. 이런 관계라면 사실은 동역자라는 관계, 이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까마득하다고 그러죠. 흔히 하는 얘기로 호적에 찍힌 도장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 나이가 차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욕먹지 않는 그런 관계죠. 한국에서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먼저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믿음의 가정 출신입니다. 그런데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가정이 평탄치 않은 가정이었어요. 사실은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하지만 믿음 안에서 디모데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일을 이렇게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일이 됐을 때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같이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번에 월가에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투자회사의 CEO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챙겼다죠. 밉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만약 정말 직원들을 사랑하고 국가 경제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이걸 피해를 생각한다면,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러지 못할 텐데 말이죠. 자, 아무튼 세상에는 꼭 훌륭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바울이 동역자를 고를 때 실력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문제로 다루는 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은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옳고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시각이죠. 주관이라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뜻이고, 그죠? 자기가 판단한다는 뜻이고, 객관. 그래서 레퓨테이션이 중요한 거죠. 평판이 중요한 것이죠.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론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회수 작가가 쓴 재미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제가 소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